오늘 시간에는 우리들의 손을 힘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에스라서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 대적자들의 방해와 또 핍박과 정치적인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지요.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드디어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총독 다뜨네와 또 서기로 추측이 되는 스달 보스네와 또 관원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독의 명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누가 너희들에게 허락을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성전 재건축을 다시 또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또 무슨 상황일까요? 16년 전에는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을 못 지었는데 이번에 16년 만에 다시 또 지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지역 담당했던 총독이 나서서 지금 너희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서 지금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치 문제가 연결되고 있지요.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또다시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참 성전 재건축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이 많으셨던 장로님들이 나서셔서 해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총독이시여, 우리 민족은 유대 민족으로서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첫 해명부터가 정말 특별합니다. 지금 페르시아 총독 앞에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담대하게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총독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정치적인 복잡한 상황이 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총독에게 아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지요. 근데 첫 상황부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이 성전은 원래 예전에 솔로몬 왕이 세웠던 큰 성전이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우리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 7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우리들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약탈했던 그 모든 금그릇, 은그릇들도 우리에게 다 돌려주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16년 전에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 서쪽 총독이었던 셀스바살이 이 모든 것을 감독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때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다음에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총독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실 총독 입장에서 보면
유다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그냥 묵살해 버릴 수도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님들을 돌보셨으므로 현재 총독과 관리들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장로님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들을 장로님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그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총독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현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총독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왕이시여,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차차차차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제가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모든 상황을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고를 드리니 왕께서 결정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편지를 받잖아요. 총독이 보냈던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다 시켜가지고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다 찾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에 어떤 명령이 쓰여져 있었냐면 예전 16년 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조서 내렸던 것을 찾아낸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금 세밀하게 살펴주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제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일대 왕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때 그 당시의 조서를 찾아냈잖아요. 그러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냐면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를 막지 말아라. 일대 왕 고레스 왕이 그때 그 당시에 허락을 해 주었으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어라. 왜 다리오 왕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막지 않고 왜 허락을 해줬을까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했습니다. 1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도 오래 통치를 못했습니다. 2대 왕도 오래 통치를 못했습니다. 3대 왕도 오래 통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왕 다리오 왕은 4대 왕인 거예요. 근데 4대 왕, 지금 다리오 왕도 정치적인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왜 고레스 왕이 내렸던 명령을 허락을 해 주는 거냐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대 왕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인용하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허락을 해주면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지역을 다스리기가 훨씬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지금 움직여가고 가시는 상황이지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것까지 허락을 해주냐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더 들면 나라의 세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전 재건 공사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라고 허락을 해 줍니다. 물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을 해서 하겠지요. 근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라 세금까지 써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또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성전 재건축하는 그 동안에 이제 제단은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 제사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밀가루나 소금이나 포도주나 기름 등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공급해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페르시아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라.
또 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축을 다시 하게 되고 이제 4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성전을 완공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지면 2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성전 재건축하려고 했을 때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상소문 올리고 또 뇌물 주고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중단시켜 버렸죠. 16년 만에 다시 성전 지으려고 했을 때도 총독이 나서서 너희들에게 누가 명령을 내려서 다시 성전 짓는 거냐, 뭐 세상 권력이 동원되고 정치적인 힘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화면 보시고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이 성전 재건 건축 공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 모든 성전 재건 공사의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을 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무슨 영적인 상황을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옆에 천사도 서 있고 그 옆에 사탄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책망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나 하나님 여호와가 사탄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고, 특별히 사탄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핍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마음이 낙심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 책망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시험, 계략, 교묘한 술수, 어찌하여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키며 영적인 지도자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략을 다 꺾으시죠. 이런 영적인 배경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이 드디어 완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장로님들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보세요. 총독이 너희들이 누구의 권한으로 명령을 받고 성전 재건 공사 다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장로님들께서 먼저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십니다. 총독 앞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와, 정말 너무나 믿음이 담대한 그 장로님들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뭐 정치적인 일들, 뭐 여러 가지 배후 공작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주신 그 말씀 선포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다 풀어주셨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도 다 움직여주셨고, 또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일들도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셔서 다 해결을 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지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일, 직장일, 비즈니스, 인간관계, 건강문제, 자녀 문제,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재능, 인간적인 돈, 그런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절망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고 있는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우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시고 그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모든 구체적인 일들까지도 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성전 재건하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소 100마리, 숫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따서 순념소 12마리를 속죄 제사로 드립니다. 속죄 제사는 한마디로 회개하는 제사지요. 사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성전 봉헌식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유월절도 지키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했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건물 지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전 재건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 그냥 의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형적으로 건물로서 이 성전 재건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뻐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2절을 보면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자들의 손을 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힘 있게 해주셨다. 참 너무나 은혜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의 손도 힘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의 손도 힘있게 해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성전을 재건해 가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도 힘있게 해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있게 해주셨다. 화면 보시고 스가랴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참 신기하죠. 에스라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힘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그 당시에 말씀을 선포했던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아, 너희들의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너희들의 손을 힘있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재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행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도 해야 되고, 벽돌도 날라야 되고, 시멘트도 발라야 되고, 손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손을 보니까 이 손이 너무 연약해 보여요. 정말 내가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을 붙잡고 계시노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담대해라.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들의 손을 구체적으로 움직여서 사람도 만나고 벽돌도 날르고 시멘트도 바르고 구체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손으로 해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주변 상황을 돌아보게 됐을 때 정말 힘 빠질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안간 힘을 써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안간 힘은요, 안간 힘이 아니고 안간힘이에요. 안간 힘이 아니고 안간힘입니다. 여러분, 이 간힘이라는 게 어떤 힘이냐면, 이 숨은 쉬어야 되겠는데 이 숨이 막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 숨을 막 억지로 쉬고 막 억지로 참으면서 뭔가를 견디려고 할 때 그 힘, 그게 안간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이게 간힘입니다. 불평, 울분, 고통, 이걸 막 참으려고 하는데 이게 막 속에서 터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게 누르면서 참아내려고 하는 그 힘, 그게 간힘이에요. 그 안에 그 간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그 안간힘을 써도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복음성가를 누가 그 작사 작곡을 했냐면 토마스 돌시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흑인 미국 복음성가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입니다. 이 토마스가 10대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그리고 10대 때 젊었을 때는 이제 세속적인 음악, 이 재즈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면서 이제 이거를 복음성가에 접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1930년부터 그의 나이 30살 되었을 때 시카고에 있는 침례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1932년에
참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미국 시카고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토마스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집회를 이제 인도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 위험하다, 빨리 집에 와라. 그때 토마스가 이제 찬양 집회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찬양 집회 끝나고 나서 제가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 집회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게 되었는데 부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인은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막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매일매일이 눈물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참고 견딜 수가 있겠나? 이걸 정말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때 토마스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토마스를 많이 도와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 토마스를 데리고 자기가 근무하고 있었던 학교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가 이제 친구 따라가지고 이제 친구 학교를 갔는데 그때도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학교 교실에 풍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가 이제 풍금을 연주하면서 즉흥적으로 이제 찬양을 이제 짓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토마스의 친구였던 테오도레 프레가 이 토마스가 지었던 이 찬양과 또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 침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게 됐는데 그 찬양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었습니다. 또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이제 50개국 이상으로 번역이 되었던 거예요. 그 2절의 가사가 이렇지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 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힘을 아무리 써봐도 되지 않는 그런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모든 일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단을 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의 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한 손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힘있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